좋은 아침입니다. 서창호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의 순종과 사랑만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보내는 복된 날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8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지난 금요일에 나눈 말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억울한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순종과 사랑의 상징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을 단지 억울해 보인다는 이유로 예수님께 비유하지 말자고, 그런 말에 혹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시험받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하신 모습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과거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이 처절하게 묘사가 되었었는데, 정작 복음서는, 특히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은 그 장면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듯합니다. 어쩌면 복음서 시대에는 말해주지 않아도 십자가의 고난을, 그 고통을 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마태복음은 정말이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간단하게 넘깁니다.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명의 강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기록해 주면서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와 닮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범죄자들 중 하나처럼 여김받게 된 것입니다. 지나가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향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하셨던 말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 조롱의 말 가운데 마태복음 4장 3절과 6절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했던 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에이 휘오스 에이 투 데우라고 하는 똑같은 표현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아멘. 사탄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라 했었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능력으로 증명해 보이라고 유혹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말로 조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라. 심지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똑같은 시험을 합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러면 믿겠다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을 믿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조롱을 받더라도, 허풍선이 거짓말장이처럼 여겨지더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자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가셨다고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쳤지만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바알세불에 힘입었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믿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내려가더라도 그때처럼 바알의 권능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일입니다. 적극적인 순종이라는 말 말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모습과 그 마음까지 비난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아멘. 이 비난을 통해 그들도 모르는 사이 시편 22편 8절의 말씀,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그들이 스스로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정말 웃기는 것은 누구보다 죄인인 강도들조차 예수님을 비난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온갖 더럽고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현대의 기독교를 향해 개독교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강도들, 대제사장들, 지나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화려하고 강력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이 있어야 했고, 그들 모두가 인정할 만한 멋들어진 배경이 있어야 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은 한낱 허풍선이 거짓말장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강도조차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시험을 이기시고 조용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허풍선이 거짓말쟁이로 여겨질지라도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가져와도 똑같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일 뿐입니다.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람이라고도 하고 기독교가 만들어낸 허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카리스마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러러 볼 만큼 대단한 성공을 이룬 것도 아니지만 오히려 33살의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했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끝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허풍선이처럼 여겨질지라도 거짓말이라고 비난받을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순종하며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예수님, 초라하기까지 했던 그 모습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만으로 여러분과 제가 감사할 수 있기를
그 사랑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